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힘써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주일 함께 참여하여 선포하였듯이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선포식을 기점으로 우리가 2025년도 새생명 전도축제 6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의 말씀 따라,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바로 우리가 운동에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준비 운동을 하죠. 준비 운동을 왜 합니까? 몸을 데우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우리가 힘써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을 데우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워밍업 하는 시간, 그래서 함께 뛰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첫 시간이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되게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꺼려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터인데, 오늘은 바로 그 첫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두렵기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서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을 정복해야 하는 그 상황에 있을진데, 이제 모세의 사역은 끝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요한 그 말씀, 지침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말씀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도 그라였겠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특별히 가나안 7부족, 강력한 그 부족 하나하나를 정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가나안 7부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세밀한 전쟁 군사 전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탁월한 전쟁 무기를 지금부터 좀 제작해서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행진하기 위한 그 시점일진데 이게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크게 세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탁월한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곁에서 오랫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지도자 곁에 있었다는 2인자로 있었다는 것과 내가 이제 마지막 1인자가 되어 이 모든 백성들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저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회를 누가 보나요? 제가 보잖아요. 그죠? 무난하게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음 주에 한번 서보세요. 이게 보는 거랑 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그냥 보니까 그냥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아니 그러면 다음 주 장로님이랑 순서 한번 바꾸셔서 대예배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곁에서 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처럼 언제나 함께 있었죠. 근데 이제 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탁월한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와 함께 이 자리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온양시원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나마 말도 안 듣는다면 실력이라도 좀 탁월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정말 무능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전제 정권의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 때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능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전차부대였거든요. 근데 이걸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가져가면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못 쓸 거면 니들도 쓰지 마 이거예요. 그만큼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한다면 남겨줄 수 있는 승리의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개개의 능력을 보자면 무슨 노예민족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탁월한 군사적 전략과 전쟁의 무기와 그리고 전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난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서두에는 그렇게 나와요. 네가 가보지 못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밟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싸움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이자 근심거리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장 서두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7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너의 능력과 그리고 네 손에 쥐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너에게 맡기신 이 민족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동일한 의미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타수르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치우친다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라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예 등을 돌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네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살아온 인맥 관계를 통해서 보건대 다 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니까, 국빈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위해, 우리 한국 문화로 표현하자면 거대한 국판 한 번이라도 벌어줄 것이라고 내가 기대했는데 고작 이따위 대우를 한다고 내가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명하셨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할진데 고작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거 그거 못할 짓입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때 가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때 가도 화를 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해보시죠. 그 순간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활짝 열려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하며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할 말씀만이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네 태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이게 별것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마리아가 아이를, 그것도 약혼자가 아이를 뵌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투석형이라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나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녀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VIP가 오고 몇 명이 오고, 아니요,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크기를 얘기하죠.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대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완전히 비어진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을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놔야죠. 그리고 내 의지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한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여정을 통하여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할진데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네가 살아간다면, 온전히 순종한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네 길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업적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이라고요.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고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가 6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꼭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까 말까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승리의 용사들입니다. 패잔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깨를 피셔야 됩니다. 이번에 매주마다 하나하나씩 미션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미션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서 있는 겁니다. VIP를 일단 써보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분량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시하신 숙제가 있잖아요. 일단 써보라고요. 써보고 153 기도 운동을 하죠. 하루에 5분 3번 이상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뭐예요? 어르신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아직 숙제 검사를 안 했거든요. 제 것만 보고 있느라고. 바꿔보십시오.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동기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교회 이거 하냐고. 이거 한다고. 그래?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 간단하고 사소하다는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케 만들 것이고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사 꼭 내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VIP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내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다른 무엇보다 예수 닮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첫 시작을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서신 만큼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절대 사소하지 않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형통케 하실 그분의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